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복이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격려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하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렇죠?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칭찬만 해서 아이가 잘 자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이 중요합니다. 격려가 아주 중요한데 책망이 없으면 그 아이는 올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수정하고 잘못된 삶을 바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가? 바르게 살아서 복받고 잘 사는 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소유가 아니고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지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목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보게 되는 게 뭐죠?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게 외모잖아요.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과 재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좀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경력, 학력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만나게 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뭐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겉보다는 속이에요. 따라합니다. 겉보다는 속이다.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겉을 꾸며서 속을 가리거나 겉을 꾸며서 내 속도 이렇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배가 고파갖고 집에 가서 먹기엔 너무 늦었다. 그래갖고 칙필레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무료 쿠폰이 생겼거든요. 그 스마트폰에 그 칙필레이 레스토랑 앱을 깔면 이거 칙필레이 선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프리로 주는 브렉퍼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치킨 버거를 주문을 했고 제 아내는 에그 버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것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햄버거는 속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겉에 빵이 비싸든지 싸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그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햄버거의 정체성이 바뀌더라고요.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 햄버거,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 햄버거, 그렇죠? 머쉬룸이 들어가면 머쉬룸 햄버거잖아요. 단순한 깨달음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 햄버거를 보면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람의 외모가 처음엔 중요한데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사람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사람이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고, 내 안에 교만이 들어가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겉모양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어도, 내 겉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싸든지 싸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존 오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욕구.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욕구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큰 회사의 CEO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 여직원을 성희롱하면 그 사람 CEO가 아니고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미국에도 요즘 CEO들이 성희롱을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신문기사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는 거죠. 겉으로는 목사요,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오늘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숨기려고 양복을 입고 그것을 가운을 입고 아무리 나를 비싼 걸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솟아나고 있는 욕구가 뭐냐? 사랑의 욕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전서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은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성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명칭은 구약시대에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 이런 사람들, 그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에게 붙여주었던 특별한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과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겨내고 모든 일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교회 다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욕심이 들어있는가? 그죠? 욕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안이 예수님의 거룩한 뜻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체험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만한 말같이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다고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넣어야 할 합당한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즈를 넣어야 치즈버거가 되듯이, 치킨을 넣어야 치킨버거가 되듯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건강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건전한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건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6장 3절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바른 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창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동의한다, 끄덕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동의한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동의한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에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 말씀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참 귀한데 그 귀한 지식을 말함으로써 삶에 나타난 능력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능력을. 왜요? 말씀은 능력이니까요. 말씀은 지혜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들었을 때 은혜가 됐다, 들었을 때 감동이 됐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은혜가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내 삶에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같이 나누고 또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듣고 그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에 흥분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누가 나에게 1,000불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려고 막 흥분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제 얘기했잖아. 내가 어제 얘기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감동은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했다 괜히 직장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의 원리대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축복은 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하면 좋겠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멋지게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소망만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할 때 남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좋은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오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면서 오는 괴로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음으로써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내 입을 통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통을 뛰어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운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오늘 마음을 좀 비워야지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비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잠시 비워질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반드시 어떤 것이든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에 건전한 것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것이 채워질까요? 건전하지 않은 더러운 것이 마음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네. 제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 마음도 저를 모르겠더라고. 내 마음이 왜 이러나. 그래서 마음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음은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애써서 건강한 메시지, 건전한 교훈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더럽고 추하고 부정적인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교훈으로 채워진다 말하죠. 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른 말씀, 건강한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딱 지정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선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악한 사람 될 수 있고요. 오늘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일 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도소 갔다 왔지만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사람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교도소 가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나오면 착하고 선하고 아른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교도소 안 들어갔는데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착한 척하게 살아가지만 언젠가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더러운 게 들어갔으면, 나쁜 게 들어갔으면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고 던져버릴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비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중요해요. 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더럽고 더 추한 것이 들어와요. 제가 그건 경험해서 알아요. 염려를 잊어버리자,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마음이 이제 홀가분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잠시 후에 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내 안에 더 큰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돼요. 기도함으로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와 더러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건강하고 건전한 말씀의 교훈으로 속히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과 염려와 더럽고 추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비어있죠.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형편이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우리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보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제가 지어낸 얘기같이 이렇게 쳐다보는 분 계신데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금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맞는 얘기예요.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후예배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요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크지 않아요.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참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렸을 때는 마음이 매우 고집스럽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좋은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어렸을 때 마음이 착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만나보니까 마음이 매우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만 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다 웰컴해서 그래요. 다 받아서 그래요. 다 받아서. 여러분,
들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좋은 것도 들어주면요 나쁜 게 더 많이 들어와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까? 네, 좋아지고 계시죠? 예배에 나오고 말씀 듣고 그렇구나 무릎을 치고 이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좋아진 거죠. 오늘 그 메시지가 들어갔잖아요. 좋아졌잖아요. 오늘 좋은 사람 된 거예요. 네, 좋은 사람 된 거예요.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저의 요즘 최근에 어떤 연구는 마음 관리. 나중에 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마음 관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화장하면 안 돼요. 화장하면 안 돼요. 마음을 화장하면 안 돼요. 메이크업하면 안 돼요. 마음의 질병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 화장하면 안 돼요. 화장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네. 어떤 거는요 좋아서 먹었는데 우리 몸의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어떤 것은 입에 쓰고 먹기 싫어서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헷갈려요. 어떨 때는 커피가 좋다 그러고 어쩔 때는 커피가 나쁘다 그러고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신문에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좋다 그러면 반만 믿어요. 네. 왜요? 한 1년 지나면 좋다고 또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아니면 믿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진리고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에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이 채워 넣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까지 피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돼요. 피해야 할 것. 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들 뭡니까?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크게 세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잘못된 교훈, 분쟁, 탐욕. 이 세 가지입니다. 잘못된 교훈, 분쟁, 탐욕.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한번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고 나면요 사람이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 특별히 한국에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신천지는 대단합니다. 그냥 대단하다고 하면 안 되지.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의 교훈을 맛보면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충성을 해. 하나님 말씀을 모두 비유로 풀어요. 모두 패러블로 푸는데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교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맞는데 그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그럴듯하게 해석해 나왔어요. 궁금한 거 이런 거 막 답을 딱딱딱딱 아주 그냥 이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이단에 빠지면 부모 형제도 버리고요. 오직 그 교주의 말만 절대적으로 신봉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좋은 일 많이 해서도요, 이렇게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잘못된 교훈을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고 유혹했는데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잘못된 교훈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TV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로 나오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방송과 미디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서 친한 친구가 보내주는 것이라고 해서 점검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다는 같이 사기당하고 같이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친한 친구가 보내준 것일수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친구도 모르고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은행이나 이런 국가 정부기관에서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보이스 피싱, 그죠? 네. 최근 제가 실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있어요. 그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웨인 룬이라고, 영국 프리미어 축구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볼을 잘 넣는 공격수예요. 제가 그 축구선수 스타일을 따라서 많이 훈련을 했거든요. 엄청난 인기와 명예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연봉이 1년에 270억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억을 버는 거예요. 5억.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5억 이상 버는 분이 있나 보네. 5억.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경기장에서 2시간 딱 뛰면 5억이 통장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네.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래갖고 일주일 한 번 공차고 멋진 스포츠카 하나 사요, 그냥.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네. 근데 이 선수가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31세인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서 다른 팀 에버튼으로 옮겼어요, 최근에. 저는 새로운 팀에서 새롭게 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실력이 좋거든요. 많은 팬들도 그 선수의 능력을 믿었기에 막 응원을 합니다. 감독도 웨인 루니를 영입하고는 팀 전체가 막 사기가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막 기대를 했어요. 당연히 웨인 루니 자신도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나를 주전 멤버로 사용하지 않아? 내가 다시 내 능력을 증명하고 명예와 인기를 회복하리라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결심도 잘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의 응원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했어요. 큰 기대와 함께 축구 시즌이 시작되어 이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선수예요. 그런데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 가서 한 잔 두 잔 하다가 술에 만취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술자리 옆에 있던 아름다운 여자에게 끌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같이 놀다가 어떻게 놀았는지는 여러분 신문 보세요. 그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또 서비스를 하면서 차를 자기가 술 취한 채로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뭐든지 뭐 문제가 하나 생기면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게 그치질 않아요. 웨인 루니에게는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는 4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휴가 중에 있어요. 음주운전을 소식을 듣고 아내가 깜짝 놀라서 휴가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음주운전한 차가 웨인 루니의 차가 아니고 다른 여자의 차였고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듣고 이 임신한 아내가 충격을 받고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독과 수많은 팬들은 웨인 루니의 행동에 실망하고 말았어요.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명예와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돈이 많다고 인기와 명예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끝까지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술자리를 피했더라면 여자도 음주운전도 연속되는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피할 줄 모르면 명예와 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커지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피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기회가 주어졌다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 것이나 먹고 즐기면 그곳에 반드시 죄의 유혹이 있고 연속되는 불행이 겹치게 되면 그 인생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도로서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5년 이상 정도 하신 분들은 성도로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친구 때문에, 일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변명은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 믿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면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새로워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